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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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다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건강한 가운데 주님 전에 미명에 나와 찬양과 경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이며 또 행하는데 열과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왔으니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울러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삶 터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평탄하고 안보가 든든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세로부터 침략이나 또한 불이익 더 이상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국 강병이 되고 복음의 강국이 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보존되되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형편도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일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교육받고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영웅이요 제목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우환 이 단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바 그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가족 모두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귀함과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영육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삶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주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리스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호재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눌림에서 벗어나고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승리가 구가 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지 이유로 인해서 곤히 잠자는 그들의 영혼들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로 하루의 일과가 안지나서나 주께 영광이 되고 그대의 삶에 기쁨과 삶의 낙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 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우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기적 시리즈, 특별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통해서 순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을 포함한 300용사가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하였습니다. 바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한 10만 대군 정도 됩니다. 이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하겠다고 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어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하였습니다. 10만 대군 앞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울 군사는 몇 명이냐? 3만 2천 명입니다. 이 숫자 가지고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리라 보장받을 수도 없고 이 숫자는 기드온 마음에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슬이 내리는데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되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솜털만 이슬이 내리고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역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사 32,000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청천벽력과 같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32,000명이 많다고요? 저들은 10만 대군인데요. 정말 기드온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들이 대항해야 할 연합군을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는 부족한 수였어요. 그래서 2번이나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32,000이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런 지경이 있는데 숫자가 많다고 줄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찌할런지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가장 근간은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이 많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32,00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의 힘을 얻어 너희들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고 우리가 32,000명이 열거상을 당하고 용명을 다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떠나 보내라 말씀합니다. 하는 수 없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32,000명 가운데 1만 명을 줄이고 22,000명을 줄이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32,000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1만 명 가지고 10만 대군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또 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백성이 아직 많으니 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자, 고향 땅에서 이 하루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목이 탔겠는가 갈증이 날 텐데 그 10,000명을 다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라. 그런데 그 물 먹는 모습 태도를 보고 내가 용사를 뽑겠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또 핥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이 더 정답인지 분간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가면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흐르는 물을 직접 입에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도 있죠. 위생적으로 볼 때는 직접 핥아 먹는 게 훨씬 깨끗해요. 이미 손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9,700명 그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을 다 제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진 사람 같은 손을 떠가지고 먹는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물을 핥은 사람을 사실 더 비정상적이고 비위생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9,700명의 무릎 꿇고 물을 핥은 사람보다는 약한 자로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계획을 버리고 순종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판단을 포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 없는 성공은 없어요. 32,000명에서 300명, 무려 98% 군사 숫자를 줄이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 암담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똑똑하고 명석하고 용맹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뭔가 나사가 풀린 이 300명 데리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능력해가지고 전투에서 이겼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략이 있어서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용기를 주는 그런 사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부하 불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어둠을 틈타 미디안 진영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기드온과 부하 불아는 셀 수 없는 미디안 군사의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니까만 질려버렸어요. 이야,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우연히 미디안 진영 그 안에서 한 병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미디안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꿈꾼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더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합니다. 자기들 진영에 장막들을 쳤는데 큰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굴러 들어오는데 구르면서 자기들의 진영의 천막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 한 덩어리의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 우리의 미디안 진영을 진압하고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라면서 스스로 예언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기드온은 적군의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가지고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야훼께서 이 미디안과 저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치게 하시리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가지고 미디안 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미디안이 결국 패배하게 되고 기드온이 크게 승리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순종 없이는 결코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300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무기로 쓴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변변한 무기가 없으면 숟가락이라도 들고 가야 되고 망치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톱이라도 들고 가야지.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들이 들고 나간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나팔이요, 빈 항아리요, 횃불, 이 세 가지뿐인 것입니다. 300명을 다시 100명씩 세 조로 나눠 100명, 100명, 100명. 한쪽에는 나팔, 한쪽에는 빈 항아리, 한쪽에는 횃불, 이렇게 들고 소리치며 나가게 됩니다. 무기라고는 고작 그 세 종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나아갈 때 그들이 벌써 두려움이 꽉 차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꿈 해몽한 그대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패각하게 되고 놀랍게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고
혼돈을 주셔서 서로 치고받게 해가지고 전멸시키는 기드온 용사가 크게 승리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에 알려주고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건의 하나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칫 32,000명의 숫자에 가리워질 뻔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300명 용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차별은 여전히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과 나의 주장을 깔고 버틴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32,000명에서 98%가 삭감된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셔도 특별히 덜 떨어진 하나님 보기에 약한 그 300명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숫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강화돼요.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징표를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역시 야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 정말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헤어날 방법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비결이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약해서요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의 연합이 중요해요. 300명 숫자는 적었지만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했다는 것입니다. 32,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일사불란하지 않고 지휘체계가 제대로 통솔되지 않았다면 아마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300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기드온의 지혜에 따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헌신도 모이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일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단순한 행동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동시에 나팔을 불거나 항아리를 깨거나 횃불을 흔든다면 적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나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작은 섬김과 그리고 수고와 역할이 모아지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문명이 일어나고 변화의 물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공동체도 사용하세요. 32,000명이 아닌 300명만 남겨두신 것은 공동체가 스스로 잘나게 혹은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큰 교회가 힘을 항상 다 발휘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작은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막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동체의 승리는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치고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천사비전 선교회 월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지금 무료급식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내나 교회 밖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고무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아울러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인들도 이 천사 비전에 회비를 낼 정도로 그만큼 사랑의 문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이게 되니까 큰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민명의 새벽기도에 나온 것도 믿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리라. 역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더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 또는 파괴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 찬양 준비하고 찬양 인도, 또 중보기도 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안내하고.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겉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은 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욱 건강해지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국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흩어져가는 양떼들의 그 고통들,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작정기도하고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가 살아나고 쓰러져가는 기업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야 되고 해체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개인주의, 그리고 서로 탓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자비와 더불어서 사랑으로서 뭉쳐가지고 더불어서 스크램을 짜고 나아가서 마귀의 진을 파괴하고 예수 승리를 구가하는 축복의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의 진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세상 속에서 교회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된 그 달란트나 또 특별한 그 헌신의 기회, 작은 것이라도 충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군사들은 단순히 뭐 큰 힘 발휘한 것도 아니요, 나팔 불고 항아리 들고 깨고 그리고 횃불을 흔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나의 삶에도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순종이 모여가지고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물러서지 말고 맡겨진 일에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보여준 것처럼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6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에 도전해오는 모든 문제들을, 공동체의 모든 과제들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런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 없이는 결코 성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숫자를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함이라도 적은 숫자, 미약한 자를 택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구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엽전 의식 갖지 말고 패부의 의식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삶에는 승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오늘 믿음이 약한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또 생활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역경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생활과 형편이 나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경영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탄식과 시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우리 각 사람의 그 몸에서 지병을 떨구고 물러갈지어다. 성인병이든 부인병이든 소와 관련된 병이든 정신병이든 혹은 또 발육부진 그 외에 신경과적인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신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신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을 이루나가는 산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치료비나 병원비로 인해서 누수 현상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것이 우리를 부욕케 한다 했으니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형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그들이 스스로 철들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감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부모의 키운 보람을 줄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미명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부르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바라는 바가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예능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기록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안전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고 또 그들이 우리를 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기후변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상화시켜 주시옵시고 강릉에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면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산초 초목이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지금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부있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영육간의 삶에 또 공동체와 국가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함께함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하나 되게 순종하고 연합해 나가게 된다면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도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민족에게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환경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공동체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 이모저모를 두고 주님 3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명의 저희들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이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껴버리고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비한 자를 주님 택하여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친 기드온과 그 용사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서 21세기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고 또 과제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기업을 통하는 그런 지난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촌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러시아, 북한과 중국이 또 인도가 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대결 구도로 가고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여 트럼프 대통령부터 착각하게 도와주시고 원인이 그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알게 하여 주셔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먼저 트럼프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반하는 대적하는 모든 공산 진영들 그 독재자들이 다 척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이 일어나고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중국이 대만을 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도적같이 때가 오리라 하였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로움과 그리고 자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